건망증이 있는 한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건망증이 아주 심한 집사님이 있었는데 이 집사님이 구역장에게 오늘 저는 구역 예배에 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구역장님이 왜 구역 예배에 올 수 없어요?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왜 구역 예배에 오늘 못 참석하죠? 그렇게 물었더니 이 집사님이 큰 아버지 회갑에 가야 한다, 회갑 잔치에 가야 한다 그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이게 생각이 나질 않는 거예요. 그럴 때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분명히 갑자로 끝나는 건 맞는데 갑자 도대체 뭐였지 생각하다가 끙끙 앓다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예, 저희 큰아버지 육갑 잔치에 가야 하기 때문에 구역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는 이제 회갑 잔치에 참여를 했는데 조카가 큰 그 사촌 중에 제일 그래도 나이 먹은 분이 오셨으니까 서비스를 해야 되겠다고 아이스크림을 갖다 드리려고 하는데 뭘 갖다 드릴까요? 하는데 이 설렘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참을 생각하다가 그 망설임 있잖아, 망설임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통장을 재발급해야 되는데 은행에 들렸는데 이 재발급이라는 단어가 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참을 생각하다가 통장 재개발하려 왔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더니 은행원이 한참을 웃은 거죠. 근데 알아들었잖아요. 뭔지는 다 알아들어요. 우리 어른들이 하는 말은 다 알아들어요. 그래서 통장을 재발급해 드렸답니다. 근데 이제 기다리는 동안 옆에 보니까 임산부가 앉아 있어가지고 산딸이 언제예요 하고 묻고 싶었는데 이게 또 생각이 안 나는 거네. 근데 여러분 항상 비슷한 단어가 생각나잖아요. 근데 은행에 가면 뭐가 생각이 나요? 세대 만기일이 언제예요?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예. 나이가 먹으면 우리 젊은이들 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건망증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가 많이 쓰는 게 있잖아요. 거시기. 근데 다 알아듣잖아요. 그 한마디만 하면 벌써 알아듣고 또 갖다 주고 어디로 가고 그렇게 알아서 하는데 건망증이 생기는 건 뭐 나이가 먹으면 어쩔 수 없겠죠. 근데 건망증이 생겨서 그러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이 긴장이 흐트러져서 말실수하고 긴장이 흐트러져서 잘못 일을 처리하는 거 이거는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데요. 오늘 레위기 10장이 가르쳐 주는 게 그거예요. 건망증이 아닌 긴장이 흐트러져서 실수함으로 죽음의 자리까지 갔던 이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에 대한 이야기. 오늘 제목이 뭐라고 제목을 잡았는가 하면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입니다. 근데 왜 죽었냐? 다른 불로 분향했기 때문이다. 다른 불로 분향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긴장이 흐트러졌기 때문이다. 긴장입니다. 간장이 아닙니다. 어제 그제 간장 담으러 오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긴장이 아니라 간장이 흐트러졌기 때문이다. 그렇게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잘 보니까 긴장 맞네요. 간장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긴장이 흐트러지면 실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왜 실수하느냐, 특별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왜 이들이 실수했냐, 다른 데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긴장이 흐트러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왜 그러면 긴장이 흐트러졌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 다른 불로 분향한 이유는 간장이 아니라 긴장이 흐트러졌기 때문이다. 사실 구약의 사건 중에서 정말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들이 몇 개가 있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의 본문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제사 드린다고 제사 드리다가 죽임을 당한 진짜 비극적인 사건이 기록되고 있는데 왜 그러면 그렇게 죽임을 당했느냐? 다른 불로 그 불을 담아서 분향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고 또 다른 불로 분향하면 안 된다. 그 이유가 긴장을 늦추고 그들이 흐트러져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걸 말해 주고요. 그리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바로 흐트러지게 만드는 요소를 제거해야 한다라고 하는 걸 말해 주는데 그래서 오늘 말씀에 독주를 멀리할 것을
말씀해 주는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8절부터 11절까지. 또 제사장이 먹을 그 제물을 어디서 먹어야 되는지도 이야기해 주는데 다 그 초점은 어디 있는가 하면 너희가 긴장을 느트리지 않으려면 그렇게 행해야 한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1절부터 7절 말씀을 이제 상고하고 우리가 함께 본문을 묵상하려고 하는데, 이제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를 드리다가 죽음을 당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뭐죠? 원인이 다른 불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분향한 것. 다른 불을 담아서 여호와께 분향한 것 때문에 죽음을 당하게 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다른 불을 드리는 게 뭐 이렇게 엄청난 잘못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뭐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께 분향한 게 뭐 그렇게 큰 일이라고 그 나답과 아비를 그냥 한 번에 제사를 드리는 중에 죽여버릴 수 있냐,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근데 그것이 큰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여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그들이 번제의 단에서 취한 불이 아닌 출처불명의 불을 드렸다는 거예요. 이거 직역을 하면 이상한 불이라고 성경에 기록해요. 이상한 불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이상한 불을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분향했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럼 그들이 드려야 될 분향할 불은 어떤 불인가 하면 레위기 6장 12절 말씀을 보면 제단의 위에 불은 항상 피어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지며,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불을 바로 번제물을 태웠던, 그리고 그 위에 화목제물을 드리잖아요. 그리고 그 위에 또 속죄제를 불로 태우잖아요. 그렇게 기름이라든가 내장을 태우잖아요. 바로 그 태웠던 그 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분향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불이 아니라 바로 번제와 화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렸던, 소제를 드렸던 그 불을 가지고 바로 분향을 드릴 때, 이 분향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우리가 향을 피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는 거잖아요. 바로 번제물을 버려놓고 화목제 기름을 태운, 또 속죄제나 소제의 기름을 태운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 분향을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걸 말해 주는데요. 즉 이 말씀이 말씀하는 의도가 분명히 있어요. 그럼 왜 그러면 꼭 그 불이어야 하냐? 왜 꼭 그 번제단 위에서 드려진 그 불만 가지고 해야 되냐 하면, 그 불 자체가 속죄 제물의 죽음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뭘 전제로 한다고요? 속죄 제물의 죽음을 전제로 한 것. 다시 말하면 다른 불은 죽음과 속죄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향이라고 하는 것이 뭘 상징해 준다고 우리는 항상 알고 있습니까? 기도를 상징해 준다고 하잖아요. 성도들의 분향이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고, 기도가 올라간다. 이 분향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 드리는 것과 같은 상징성을 갖고 있는데, 바로 오늘의 본문이 가르쳐 주는 것은 우리의 기도라고 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속죄가 전제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속죄가 전제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고 드려짐이 될 수 없다. 결국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죽음과 속죄가 전제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전제되지 않은 불을 드리면 결국 누가 죽는 거죠? 누가 죽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할 때 왜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지? 뭔 엄청난 커다란 잘못을 했다고 죽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죽음이 전제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죠. 기도를 드려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분향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고, 상달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바로 나답과 아비후처럼 죽음의 경험을 하게 되는 거다.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거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예수님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정말 은혜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기도를 가르쳐 주면서 또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면 요한복음 16장 2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요?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기쁨이 충만케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왜 이 나답과 아비후가 이 기도함 하나님 앞에 분향함에도 불구하고 이 분향하는 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도 왜 죽임을 당했느냐? 사실은 거기에는 속죄와 죽음이 전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너무 감사한 게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게 진짜 은혜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지 않으셨다면 속죄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도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는 예수의 이름이 없는 기도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말대로 이상한 불이 많습니다. 속죄와 죽음이 전제되지 않은 기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다른 종교들 얼마나 기도 많이 해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우리보다 누가 더 많이 기도할까요? 우리보다요. 사실은 여러분 이슬람 사람들이 더 기도 많이 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요 3번 꼭 기도해요. 그리고 정오만 되면 딱 여러분 양탄자 딱 깔고 딱 무릎 꿇고 기도해요. 여러분 지금도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 계세요? 제가 볼 때 몇 분 안 계신 것 같은데요. 있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긴 하지만 사실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 없잖아요. 여러분 스님들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세요. 저는 존경해요. 여러분 스님들을 무시하지 마세요. 여러분들보다 탁월해요. 훨씬 탁월해요. 왜냐하면 아침 먹고 여러분 절하고 그리고 아침 먹고 기도하고 점심 먹고 기도하고 저녁 먹고 기도하고 옛날에 그런 여러분 거 있어요. 아침 먹고 땡, 점심 먹고 땡, 저녁 먹고 땡, 뭐 어쩌고 저쩌고. 근데 여러분 스님들 그렇게 하거든요. 만약 저보고 그렇게 하라고 하면 정말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일찍 죽어요. 제가 며칠 전에 어떤 목사님이 보낸 예화를 보면서 진짜 그러하다 생각했는데 스님들이 일찍 죽으시더라고요. 80을 못 넘겨요. 거의 대부분이. 정말 노승들 정말 훌륭한 분들이 왜 80을 못 넘기는가. 사실 그분 이야기는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분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를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이 그 좌절을 경험하잖아요. 여러분 기도한다고 해서 여러분 정말 은혜가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게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좌절을 경험해요. 예전에 성철 스님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죽었대잖아요. 내가 쌓은 업보가 저기 무슨 산보다 더 크다고. 이걸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여러분 스트레스와 절망을 경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일찍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간혹 일찍 안 죽는 스님들도 계시지만 근데 저는 생각할 때 그런 분이 계시다면 기도를 열심히 안 하는 분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세상에는 예수의 이름이 없는 수많은 기도들이 있어요. 주술도 있고요. 정수 정말 떠놓고 밤마다 새벽마다 기도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런가 하면 믿는 자들의 기도들 중에서도 여러분 예수의 속죄와 죽음이 전제되지 않는 기도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거는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어떤 기도냐면 정신 집중. 기도한다고 하는데 정신 집중을 하는 거야. 기도를 한다고 하는데 명상을 하는 거야. 기도를 한다고 하지만 영적인 기도가 아닌 혼적인 기도를 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여러분 혹여나 우리 자신을 잘 살펴보세요. 나는 진짜 기도를 제대로 하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고 있는가? 아니면 진짜 말대로 정신 집중이나 명상이나 혼적인 기도를 하는가? 무슨 얘기인가 하면 정신 집중이 이런 겁니다. 어떤 기도를 하는데 누가 내가 마음에 너무 예쁜 진짜 예쁜 청년 중에 정말 마음에 드는 예쁜 여자 청년이 있어. 그럼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그 여자애를 나의 아내가 되게 해주십시오. 나의 아내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하고 이렇게 돋보기로 뚫는 것처럼. 이거 혼적인 기도예요.
정신 집중. 우리는 기도를 할 때 우리가 그걸 통해서 뭔가 그걸 이루려고 하는 그 애씀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는 뭐죠? 우리의 기도를 누구에게 올려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내가 막 기도 열심히 해서 그 사람을 낫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그런 기도를 드릴 때가 종종 있다는 거예요. 이걸 혼적인 기도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명상도 있고. 우리가 기도를 잘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라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풀어 주시라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아뢰고 간청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근데 내가 이거는 혼적인 기도이다. 이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죽음이 없는 기도이다. 그런 기도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세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대속이 없고 죽음이 전제되지 않은 기도이기 때문에. 그리고 오히려 그런 기도를 하면 오히려 더 아파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죠. 당연히 기도해야죠. 하나님 누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니까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이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요청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역사가 있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때에 기도를 잘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향하게 하고 제사를 드림의 목적이 뭐냐, 그걸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데 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거룩함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분향하는 거고 제사를 드리는 거다. 그게 레위기 10장 3절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아론이 할 말이 없는 거죠.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그렇게 기도를 했나요? 그렇게 안 했으니까 할 말이 없는 거죠. 그 기도를 드리는 목적, 제사를 드리는 목적이 뭐라고요? 무엇을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예배와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바로 초대교회에서 처음 방언을 했을 때 그들의 기도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사도행전 2장 11절 말씀을 보면, 그리고 고넬료의 가정에서도 방언을 했을 때 바로 사도행전 11장 4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높임을 들었더라. 하나님을 높이는, 그들이 뭘 말하는지도 모르고 막 방언을 했는데 그 방언을 들었던 사람들 중에서 내 나라 방언을 하는 것을 들었던 사람들, 우리나라 말을 하네. 근데 우리나라 말을 하긴 하는데 뭘 지금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높이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있네 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항상 무엇을 나타내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고 그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분향하는 자들인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분향하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여러분 죽임을 당하지 않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기도가 되어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으셨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무 필요하다. 너무 예수님이 너무 고맙다. 왜? 예수님이 없었다면 우리는 그냥 진짜 죽는 거니까요.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나갈 때마다 죽는 거니까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회막에 들어갈 때, 제사장이 회막에 들어갈 때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말을 해요. 그것 중에 하나가 특별히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 것을 말씀하고 또 그 이유를 말해 주거든요. 그런가 안 그런가 한번 볼까요? 레위기 10장 9절부터 10절 시작.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나니아가 아니라 갑자기 나답과 아비후가 이 제사를 드리다가 분향하다가 죽는 사건을 경험한 그 다음에 그들에게 특별히 말하기를, 회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그 규례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 그 이유가 뭐냐? 10절 말씀에 있는데,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고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며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라고 말씀하면서, 바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 것을 말씀한 이유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심으로 인해서 분별력이 떨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나답과 아비후와 같은 태도를 취할까 봐, 그래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말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행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도 진짜 분별력을 가져야 되거든요. 분별력을 가지고, 그리고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명하게 깨닫고 삶을 살아가고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여러분, 술 마시고 술에 취해 절어 있으면 분별력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는 거죠. 실수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긴장을 간장이라고 읽고, 그리고 실수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집례를 하면서도 실수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정말 태도를 잘 가져야 되는 이유, 아니 뭐 꼭 술 마시지,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언제 술 마시지 말라 그랬냐, 이런 정말 성도님들이 있어요. 그러면 맞아요. 이제 성경에서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마시지 말라 그랬어. 근데 분명한 건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그런 삶의 그런 태도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게 되면 언젠가 실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저는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제가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까지 잘난 척 하려고 하는 얘기 아닙니다. 저는 딱 100포도주 한 잔 마셔보는 게 끝이에요. 100포도주. 그건 왜 마셨는가 하면 친구가 너무 괴로워하는데, 이건 안 마시면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 함께 고통을 공유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날 ROTC에 잘리는 상황인데, ROTC 뭔지 아시죠? 이 4년 거의 2년을 충실하게 다 했는데 이제 그 상황에서 이게 ROTC를 못하게 되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가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두 친구가. 근데 그 밤에 같이 마시면서 저만 콜라 마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날 그냥 같이 100포도주 한 잔을 제가 마셨어요. 근데 그 이후에는 제가 술을 마신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제가 친구들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난 이 술을 절대로 안 취하고, 나는 문제 없어. 다 한 번씩 다 가더라고요. 블랙아웃이라는 얘기 있잖아요. 다 제정신이 아닌 적, 그래가지고 엉뚱한 짓 하는 걸 다 봤어요. 그래서 사람은 아니다. 사람은 다 실수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제사장들에게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라고 말씀한 것은, 너희가 분별력이 떨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나답과 아비후와 같은 태도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태도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것이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러면 제사장들에게만 하는 말씀이냐? 그게 아니라 11절 말씀을 보면,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누구에게 가르치리라고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치리라. 이건 무슨 얘기냐면, 제사장만 이걸 행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하게 이런 태도를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걸 말해 주는 거죠. 바로 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인가 하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한 것을 분별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나실인과 같은 삶의 태도를 가져야 된다. 그래야 너희들이 실수하지 않고, 그리고 잘못된 것을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고요. 에베소 5장 18절 말씀에도 우리는 말씀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히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성령의 뭘 받으라고요? 충만함을 받으라. 저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마다 이거 언제 술 취하지 말라 그랬냐, 술 먹지 말라 그랬냐,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그러면 제가 꼭 하는 말이 있어요. 근데 그 다음 구절은 안 읽어봤나 보다. 뭐라 그랬어요? 뭘 받으라고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그럼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요, 술 안 먹어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요, 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술을 마시느냐 안 마시냐를 가지고 실갱이를 벌이는데, 저는 그런 얘기하면 꼭 얘기해요. 그럼 마시면 마시라고.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랬냐고. 성령 충만함 받으라고 그랬지 않냐고. 성령 충만함 받으시라고. 근데 여러분, 영성이 탁월한 목회자는, 영성이 탁월한 그리스도인들은 술 마시지 않습니다. 왜? 술 마시면 뻔히 알거든요. 내 생각이 분별이 없어지고 엉뚱한 짓을 하고, 그리고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지도자들은 여러분 술 마시면 안 됩니다. 특별히 지도자들은. 대통령은 그래야 되고요. 지금 제가 걱정되는 게 그거예요. 대통령이 술 마신대잖아요.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겠어요? 갑자기 중요한 일이 발생됐을 때 술이 여러분 취해 있다면 어떤 결정을 내리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 비극적인 사건이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독일 통일이 어떻게 해서 독일이 통일됐는지 아세요? 진짜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어요. 왜 그렇게 독일이 통일됐는가 하면, 대변인 중에 술이 덜 깬 대변인이 이 여행 자유화에 대한 것을 이렇게 브리핑하는 순간에 기자들을 모아놓고 여행 자유화를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막 데모들이 막 일어났거든요. 동독에서 서독으로 여행을 할 수 있도록 자유화를 해달라고 막 데모가 일어난 상황 속에서 이걸 이제 발표를 해야 되는데 이 술이 대변인이 덜 깬 상황이었던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는가 하면, 그 지시가 있기 전에는 그걸 이야기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 사람이 이걸 제대로 못 읽었어. 술 취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나갔는데, 그 뭐라고 했는가 하면 여행 자유화가 선포됐다고, 하게 했다고. 그러니까 언제부터입니까? 그러니까 옆에 있는 어떤 기자가 그걸 또 이게 또 잘못, 이 독일 말을 잘 몰라가지고 여행 자유화를 국경 자유화로. 그럼 국경 자유화는 언제입니까? 그랬더니 그 대변인이 지금이요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독일이 통일됐다는 거 아니에요. 술 취하면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건 좋게 벌어지니까 다행인 거지.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을 두고 기도하셔야 해요.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지도자들이 여러분 자기가 타락할 수 있는 흐트러진 삶을 살지 않도록 자기를 절제하고 주의할 수 있는 삶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스트레스 받을 때 있잖아요. 어느 순간 술도 마시고 싶은 마음도 들고, 정말 화나면 정말 나가서 담배도 피우고 싶은 마음도 들고, 그러면 혹여나 그런 일이 있다면 그 다음부터는 그렇지 않도록 주의하고 조심해야 되고, 혹여나 여러분 성도님들 중에서 목사님들 혹여나 그런 목사님 길에서 만날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 여러분, 교회 와서 소문 내지 마시고, 목사님 내가 길에서 봤다고, 담배 피우고 있는 거 봤다고. 그럼 그 목사 인생이 어떻게 되는 거죠? 끝나는 거지 뭐. 그렇잖아요. 조용히 불러다가, 장로들 제게 부탁합니다. 혹여나 나중에 저희 교육자들, 그런 교육자가 없겠지만 나온다면 조용히 불러다가, 목사님 얼마나 힘드셨어요. 힘드셨겠지만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다음부터 그러지 마세요 하고는 조용히 여러분 타이르시고,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럴 때가 있긴 합디다. 그러지만 그러지 않는 게 은혜겠죠. 인생 끝내버리는 그런 사람 되지 말고 잘하세요 하고는 조용히 타이르시고 교회 가서는 아무 얘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얘기는 제 친구 목사 이 얘기예요. 제 친구 목사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느 날 길을 가는데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를 엄청 받았는데, 부목사 시절에 갑자기 가판 데에서 담배꽁초 팔았잖아요. 그게 보였대요. 그리고 한 대를 사다가 한 대를 이렇게 피고 있는데 장로님을 만난 거예요. 아이고 어떡해. 근데 그 장로님이 조용히 얘기하시고는 갔대요. 그리고 아무 말씀도 안 하셨대.
자기가 그 얘기를 얼마 전에 간증하더라고. 너무 그 장로님한테 고맙다고. 만약 내가 그때 교회 소문나고 그냥 그랬으면 내 인생 끝냈을 텐데 그때 내가 깨닫고 정신 차리고 지금까지 목회를 이렇게 신실하게 잘하고 있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여러분, 우리 모두가 때로 실수할 수 있고 흐트러질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자기를 잘 절제하고 또 그런 모습들을 보면 조용히 잘 불러다가 목사님, 장로님 그러시면 안 돼요 하고 잘 타이르시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12절부터 20절 말씀에도 그래요. 제사장이 제물을 먹을 곳과 사건 이후에 아론의 태도를 말해주는데 제사장의 제물 먹을 것을 명령하신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 레위기 10장 12절부터 14절 말씀을 보면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라사에게와 이다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드린 화제물 중 소재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되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인즉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내가 명령을 받았느니라. 흔든 가슴과 들어올린 뒷다리는 너와 내 자녀와 너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으로 주신 것임이니라. 여기 말씀을 보면 제사장이 먹을 음식과 장소에 대해서도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럼 왜 이것을 여기에 다시 기록했는가 하면 예배를 마치거나 행사를 마친 다음에 우리는 긴장이 빠지고 그리고 흐트러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사를 드리고 난 후에 주신 음식을 딴 데 가서 먹지 말고 제단 곁에서 거룩한 곳에서 정결한 곳에서 먹을 것을 말씀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섰다고 생각했을 때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그와 같이 항상 깨어있고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넘어지지 않기를 주의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 이 사건 이후에 아론의 태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 사건이 있었잖아요. 아들이 죽었어요. 둘이나 죽었어요. 생떼 같은 아이들이 죽었어요. 정말 나답과 아비후가 죽는 그 사건을 보면서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속죄제를 드리고 먹어야 될 음식이 있었는데 그걸 다 불태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뭐라 그랬거든요.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몇 절이죠? 19절부터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 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무슨 얘기인가 하면 사실은 속죄제를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속죄제는 원래 내장하고 그리고 뭐만 불태우죠. 그것만 불태우고는 모든 고기는 다 사실은 진영 밖에서 그 번제단 위에서 태우지 않고 진영 밖에서 불태웠다 그랬잖아요. 근데 무슨 얘기야? 고기를 먹는 속죄제가 있어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이 제사장이 첫 직무 수행 후에 드렸던 속죄제는 단순히 제물의 피를 번제단에 바르기만 했기 때문에 이 제물은 불에 태워 드리지 않고 이 제물은 제사장이 먹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걸 다 불태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 법으로 율법상으로 말하면 율법을 어긴 경우거든요. 근데도 내가 지금 아론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제사를 잘 드렸는데도 사실은 이렇게 분향을 잘못했지. 근데도 내 아들 둘이나 죽었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 고기를 먹는다면 하나님 기뻐하시겠느냐. 그러니까 모세가 볼 때 일리가 있는 거죠.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희생 제물을 먹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 내면의 겸손함을 가지고 행하는 것은 좋은 태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은 율법적인 행위보다도 정신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분이신데 그래서 모세도 그걸 좋게 생각하고 알았다고 넘어갔는데 여러분 그런 성경 말씀 있잖아요. 성찬을 할 때도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보면 후서의 말씀을 보면 전후서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성찬을 할 때 너희가 꺼림직하고 잘못했다고 생각하면 자기를 돌아보고 살펴보고 그 후에 성찬을 참여하라고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 의미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집례를 하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도 우리 자신의 자세와 태도를 살펴볼 줄 아는
혹여나 내가 흐트러지게 만드는 그런 요소는 없는가라고 하는 걸 잘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한다. 여러분, 우리 시원의 빛교회 성도들이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의 그런 실수를 봤을 때도 덮어주는 의도가 사실은 망가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잘 설득해서 정말 다시는 그런 자리에 나가지 않도록 서로가 서로를 챙겨주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우리 적용 한번 볼까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데 어떻게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 기도를 드림에 있어서 고쳐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는가? 한번 생각을 한 30초 정도만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기도를 잘 드리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어떠세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나는 여전히 소원만 아뢰는 그런 기도는 아닌가? 아니면 말대로 다른 종교처럼 어떤 정신 집중이나 혼적인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건 아닌가? 왜 내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가? 한번 생각들 해보시면 좋겠고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드릴 수 있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때로 유명한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타락하는 경우를 봅니다. 실제로 그렇거든요. 왜 그런가? 정말 신실한 목회자들 맞았거든요. 성도님들 중에서도 그런데 근데 왜 타락하는가? 어느 순간 긴장이 빠지고 흐트러졌기 때문인데 어느 순간 어떤 경우에 그런 것이 있는가? 여러분들에게는 또 있거든요. 내가 조심해야 될 순간은 어떤 경우인가? 저도 있거든요. 혼자 있을 때 그렇잖아요. 혼자 있으면 딴 사람 안 쳐다보니까 아무도 안 쳐다보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긴장이 빠지고 넘어지는 죄를 짓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쳐다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나 얘기 안 들어도 다 알아. 네 모습이 내 모습이잖아. 그렇죠? 우리 옆에 있는 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우리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내가 다 까발릴 거야가 아니라 제가 덮어주고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주님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장로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길에 가다가 혹시 여러분 이렇게 담배 이렇게 들고 있는 분이 있으면 모른 척하고 지나가세요. 그리고 조용히 불러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가 서로가 하나님 앞에서 왜 우리가 이 어려움을 당하는가, 모든 게 끼어지는가를 보면 우리가 계속해서 레위기를 보잖아요. 허물을 덮어주고 좋은 목적이 잘 되게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오히려 깨뜨리잖아요. 다시 서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우리 옆에 있는 분 이름을 들어가면서 기도해 줬으면 좋겠어요. 혹여나 알지 내가 너 술 마시는 거, 너 담배 피는 거, 그거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그것밖에 안 돼.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옆에 있는 분의 이름을 들어가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주장해 주십시오. 진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 되게 해 주십시오. 아니면 우린 벌써 죽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처럼 죽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늘도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게 하시는 거 감사합니다. 우리 주여 힘차게 부르시고 목소리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